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7절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정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시는데 여러분 용기 많이 내셨죠? 결혼식장에 가면 장도가 되고만 또 시장에 가도 장도가 되지만 교회는 가면 너가 얼마 없는 거지 않나 염려해가지고 잘 못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은 마침 말씀하신 대로 성령 강림주일이고 동시에 교회 14주년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14년 전 교회 개청 예배를 드리던 날 제가 왔댔습니다. 와서 축사도 있고 예배 참여도 했습니다. 그때 꿈이 컸지요. 신선했고 교회에 아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꿈도 기상도 뜻도 그때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크든 작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제가 태어난 동네에 아주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초라했습니다. 조금이었어요. 근데 그 조그만 교회가 내 인생을 엄청나게 바꿔놨어요.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놨고 나의 장래를 바꿔놨어요. 그게 교회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게 아니고 각 동네마다 지역마다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을 바꿔놓고 뜻을 바꿔놓고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교회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게 교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뻐하시는 교회냐 그걸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교회에 그동안에도 추구해온 뜻이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7만 교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 근데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은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불행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이 교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젊은이들이 여기 오면 여기서 회심이 되고 바꿔지고 인생관이 바뀌고 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목요일 날이죠.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겟세마네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날 체포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날 저녁에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었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17장을 기도의 장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놓고 장차 이 제자들이 행할 일, 모습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리고 18장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체포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 기도 속에 나타났어요. 그걸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교회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공동체다. 이게 교회의 생명체예요.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래요.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이 첫 번째 뭐냐면 거룩성이에요. 교회의 생명은 거룩이에요. 성결, 거룩. 세상이 다 타락해도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교회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무리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유감스러운 것은 자꾸만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뜨겁게 질책을 한 이유는 왜 거룩성을 잃어버리느냐 그거거든요. 왜 형식에 빠져 있느냐고 그래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 개혁을 했어요. 왜 개혁을 했냐면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타락해 가기 때문에 돌아서라 그걸 외쳤거든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기를 우습게 봐요. 비난해, 욕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왜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냐고 말이에요. 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인데 왜 거룩을 잃어버리냐 그 말이거든요. 요즘 우리 직분자들 가만히 보면 직분을 받을 때는 눈물도 흘렸고 감격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져요. 우리 목회자들이 안수받을 때 눈물을 흘려요. 아골벌자 빈들에도 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잘 안 불러.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놓고 얼마 있으면은 무뎌져. 감각이 없어져. 장로 안수받을 때, 권사 취임할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는데 근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전부 무뎌져 가지고 감동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처녀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다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권사 시어머니 말고 집사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권사님을 보니까 타락했어. 차라리 권사 시어머니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권사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준 게 아니고 집사 시어머니를 만나게 했어요.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성령께서 나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성령이 떠나시는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가 거룩성. 두 번째 교회는 말씀 공동체. 17절에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일날이면 교회에 모여요. 왜 모이냐면 예배를 드려요. 예배의 초점이 말씀이거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강조되어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고 초점이고 생명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이 내 중심에서 살아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왜 신앙생활에 흔들리느냐? 왜 코로나가 됐는데 자꾸 두려움 속에서 주일 예배까지도 이렇게 소홀하냐? 이 말씀의 능력이 중심이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세속화되냐? 교회 말씀이 흐리멍덩. 이건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오늘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잘 안 나오니까 자꾸 예배를 방법론으로 자꾸 전환을 해요. 설교를 짧게 하고 2부 순서를 자꾸 중요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점점 초점에서부터 흐려져가. 말씀이 초점에서 흐려지고 목표가 흔들리면은 무엇이 고개 드느냐면은 내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각자 자꾸 내 생각을 강조하고 내 생각을 위주로 하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혼란이 와요. 갈등이 오고 교회가 갈등을 겪는 교회는 왜 그러냐면 말씀의 권위보다 내 생각을 자꾸 강조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고 오시겠냐고는 거예요. 교회에 형식주의 빠지는 것도 무섭지만 말씀이 자꾸 초점이 흐려지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집단이 되지 성도의 집단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형식주의가 이렇게 배격이 되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들어오면 말씀에 사로잡혀서 회심이 되고 변화가 되고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이게 두 번째가 말씀 공동체예요. 세 번째가 전도 공동체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내보내요. 왜 내보냈냐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라. 알려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전도하니까 막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자리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고 깨닫고 세례를 받았고 은혜를 입고 체험하다 보니까 상상도 못했던 세계를 발견하게 됐고 알게 됐고 깨닫게 됐어요. 그거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 자연스럽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간증이라 그러죠. 여러분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보면 어딘가 모르게 그 용어 선택하는데 성경의 용어가 튀어나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동미에서 친구들과 사이에 동창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은연중에 우리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주님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 가슴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 그걸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그게 전도예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첫 번째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나가서 일부러 전하는 게 아니고 생활 언어로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대화를 해도 대화의 채널이 분명해요.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 말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주일날은 와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들어요. 잠깐이지만 기도도 해요. 그리고 돌아가서 토요일까지 아무 말을 안 해요. 성경 한 구절, 기도 5분, 찬송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마음의 은혜를 나누는 적도 없어요. 근데 기적은 그러면서도 다음 주일에 또 와. 그건 기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 수 있는 것도 기적이야. 근데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대화 속에서 주님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그리고 나의 변화를 말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일주일 동안 하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 다가올 때 얼마나 기다림이 있겠냐 이랬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바쁘고 분주하니까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다음 주일날 잊어버리지 않고 나오는 것도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전에 일주일 내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충전하고 기름을 넣고 나가서 일주일 내내 그거를 활용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큰 은혜냐고 그러죠. 전도 공동체예요. 전도는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 나와가지고 대화 속에서 항상 주님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나의 변화를 말하고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주어져요. 하나가 뭐냐면은 그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의 삶이다. 간증의 삶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그때부터 나는 태도에 조심하게 돼요. 나의 태도가 질서가 흐트러지지를 않아. 책임감 있게 살게 돼요. 그래서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공개하기를 두려워하고 숨겨요. 장로인들도 직장에 나와 사업장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장로인 거는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조심스럽게 해요. 그게 전도의 삶이에요. 전도의 삶은 꼭 이렇게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태도에서, 행동에서, 책임감 있는 나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냐면 반드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투영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전도하라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근데 그 모습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감동을 못 받아.
어떤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지 주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교회에 올 적에는 꼭 먼저 과일 가게를 들려요.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한 봉지를 사가지고 갔다가 교회 수고하는 사람들한테 주어. 근데 과일 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과일 가게 가가지고 과일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그 속에서 10,000원에 5개. 근데 그분의 과일을 사 놓는 모습이 특이해요. 봉지를 가지고 5개를 골라. 보통 어떤 과일을 고릅니까? 이렇게 쌓여있는 것에서 볼품 있고 잘생기고 탐스럽고 맛있게 생긴 걸 고르잖아. 근데 그분은 그 중에서 가장 못생긴 걸 골라. 5개를. 주인이 이렇게 오니까 참 특이해. 역으로 살아. 다음 주일날 또 와. 못생긴 것만 골라. 그러니까 그 과일 가게 주인은 참 이상해. 그때부터 의문이 생겨. 누굴까? 저 사람은 누굴까? 그 다음 주일날 와서 또 골라.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하나 더 주려고 한 사고 사양을 해요. 5개를 사가지고 가. 아무 말이 없어.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와서 사가는데 의문이 생겨가지고 조용히 뒤를 밟아. 가보니까 교회로 들어가. 그 이후 그 과일 가게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보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감동은 더 받았어. 그게 거룩성을 지닌 사람의 모습이고, 자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전도하는 삶이에요. 사람이 내 마음속에 거룩성을 지니고 성령이 내주해 사시고 내 중심에 말씀이 세워져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어떤 도구?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주님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도구로 사용된다 이것은. 이것이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의 모습. 나는 앞으로 이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말이 앞서는 게 아니고 조용한데 파괴력이 있어. 말이 없는데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 그게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전도 공동체. 네 번째는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열하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는 것. 분산되는 것이 아니고 모여드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것.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내가 주 안에 들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우린 다 지체들이에요. 네? 여러분 포도나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들은 다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들이에요. 거기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생활. 에베소서 4장 5절을 보면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제가 참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여겼던 것은
교회가 갈등을 겪고 분란을 일으키고 갈라지는 거였어. 거기는 반드시 인간적인 수단이 있었고 비본질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집안에서 갈등이 많고 분열이 있는 원인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세요. 나는 한 사람 교회, 하나의 사랑으로 그런 교회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정말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이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싶어요. 한때는 IQ를 중시했었어요. 뭐 지능지수. 그러다가 감성지수, EQ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IQ보다는 인간미, 감성이 충만한 사람을 좋아했어요. 요즘에는 IQ도 아니고 또 감성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NQ예요. 네트워크 쿼션. 이게 뭐냐면은 하나를 이루는 공동지수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직장에서도 자꾸 갈등할 때 하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교회에서도 자꾸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를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은사를 발휘하는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속화 시대라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해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에 순두개라는 여전도 회장이 있었고 또 유오디아라는 여전도 회장이 있었어요. 제1여전도 회장, 제2여전도 회장. 그렇다고 어디 가가지고 제1여전도 회장이 순두개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여성이 능력 있는 여성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유능하면은 그거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살려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 두 여인은 자기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경쟁했어요. 그 유오디아가 뭘 하자고 그러면 순두개가 반대했고 순두개가 뭘 하자고 그러면 유오디아가 반대했어요. 그 교회가 두 패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를 이루라. 참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선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수한 은사를 주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뭐 은사 뭐 엄청난 은사를 줬는데 서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세례 파가 생기고 은사 뭘 받았냐에 따라서 은사 파가 생겨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러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유능한 것보다는 서로 협동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이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너무 유능해가지고 내 이름을 내려고 이것보다는 함께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이런 은사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히 쓰셔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거는 하나님 안 따지시는 어떤 교회냐 어떤 모습을 지닌 교회냐 하나를 이루라. 다섯 번째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도심 속에 있어요.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교회가 서 있어요. 왜? 그 지역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이 교회가 여기에 속한 것은 이 지역을 섬겨요. 저쪽 편은 그쪽에 있는 교회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섬겨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의 교훈, 율법, 십계명, 산상수훈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섬김이에요. 산상수훈, 율법, 십계명, 성경의 말씀 전체를 보면 거기에 주어가 내가 아니고 너예요. 너는 섬김의 대상. 율법을 보세요. 십계명을 보세요. 산상수훈을 보시라고. 거기 보면 주어가 너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섬길까? 이걸 고민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이고 산상수훈. 십계명의 4가지가 하나님 섬김이고 6가지가 이웃 섬김이에요. 전부 섬김이에요.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섬김을 강조하냐면 2가지 뜻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섬길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년자일 때는 받음으로써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아이들 그러잖아요. 선물 주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조금 성숙하면은 주는데 기뻐해요. 그래서 조금 성장해 보세요. 연애를 하면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더 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해줄까? 왜 그러냐면 철들어서 그래요. 미성년자는 받음으로 기뻐하고 성숙하면은 어떻게 줄까? 그래서 부모는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물불 안 가리잖아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많이 움켜쥐려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은 많이 가지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세상의 부자들이 자살해 죽습니까? 왜 세상의 부자들이 자살해 죽냐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줄 때, 나눌 때, 함께 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사람이 살만하고 철이 들면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했다고 일당도 안 주는데 가서 밥 사 먹어, 땀 흘려, 수고해, 시간 바쳐. 그런데도 갔다가 올 때는 일당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아주 더 고상한 보람과 행복감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2번째는 섬길 때 기적이 일어나요. 누군가를 섬겨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부자들이 병에 걸렸어요. 불치병, 암에 걸렸어. 그래서 그분들에게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이 병에서 나으려고 약을 쓰거나 욕을 쓰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진정 병을 고치고 싶냐? 딱 한 가지가 있다. 당신과 똑같은 병 걸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겨보라고. 고집 있는 사람들은 그 말 듣고 그런 법이 뭐 있냐 그러는데 마음이 순수한 분들은 그대로 했어요. 돈은 많이 있는데 병에 걸렸어. 목사님이 당신 병하고 똑같은 병 걸린 아주 가난한 사람 가가지고 섬겨보라. 섬겼더니 치유가 된 거야. 그 사람이 치유된 게 아니라 자기가 치유된 거야. 그래서 섬기라고 그런 거예요. 섬김은 기적을 불러와. 섬김은 내 마음속에 천국을 만들어. 천국을. 그러니까 섬겨라. 그런데 이 섬기는 거는 꼭 뭐 돈을 주고 가서 봉사해주고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정말로 큰 섬김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인데 이웃이 아픔을 당한 이웃을 보면서 중보기도도 하지만 조금 기도의 세계관을 넓히면 나라를 위한 기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기도, 더 크게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기도. 우리는 막연한 기도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독일이 통일되기 10년 전에 통일되고 난 후에 밝혀진 거예요. 독일이 통일되기 10년 전에 이미 동독에 있는 니콜라이의 지역에 있는 그 교회 하나가 통일을 위해서 10년 전부터 기도했어.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기도했어.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심전심으로 뭔가는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래서 통일이 임박해졌을 때 사람들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셨어. 그래서 그 조그만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 10년 만에 동서독에 가로막혔던 장벽이 허물어진 거야.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나를 위한 기도도 소중하지만 장차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큰 꿈을 하나님께 아뢰자. 그래서 7년 전에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 10시만 되면 나와서 기도하는 통일 기도회 했어요. 지금 300회요. 300회째. 이 다음 나라 통일됐을 때 그 통일을 위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했냐 한번 묻는다면 나는 통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했노라고. 오늘 조그마한 골방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 거 하나님이 그 기도 예변치 않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무슨 기도해야 되냐면 아픔을 당하는데 이웃을 위한 기도도 섬기는 기도예요. 우리 민족의 나아갈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이 가장 범죄 도시예요. 1년에 400명씩 암살, 피살자가 생겨요. 강도. 뜻있는 워싱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중보기도 하자. 뜻있는 사람 모여라. 3,000명이 모였어. 3,000명이. 그래서 그들에게 분부했어. 우리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자.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 도시가 하나님이 기도하신 기도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똑같은 시간에 세계에 모여들은 참여하고자 한 사람들에게 시달을 했어.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간만 되면 전화번호를 놓고 기도를 했어. 5년 만에 살인자 수가 3분의 1로 줄었어. 중보기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걸로 신앙생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안목의 세계관을 넓혀야 돼. 왜 넓혀냐면 세상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님은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위엄을 위탁하신 거예요. 섬겨라. 한사람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뭐냐 하면은 규모는 적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한 교회. 그 시대에 가장 살아있는 교회. 몇 명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교회. 그런 교회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 교회의 목표. 마지막으로 하나는 비전을 품은 공동체. 교회가 뭐냐면 비전이 있어요. 24절을 보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소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최대의 비전은 천국이에요. 천국. 오늘 살아갈 날이 창창한 분들은 참 개념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지금 운명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집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절절히 느꼈어요. 나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목회하다가 보니까 새벽에 푹 자고 싶었는데 잠도 못 잤고 때마다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도 못 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마실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내가 못생긴 편은 아니잖아. 내가 마스크를 벗으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내 길이기 때문에 다 포기했어. 새벽에 편안히 잠자는 것도 포기했고 놀러 다니는 거 포기했고 즐기고 또 전부 포기했어. 왜 포기했냐면 하나님 나라 찾고 그게 우리의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음에 인생을 마치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들이다. 우리 최대 비전 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걸 심어줘요. 비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경건을 이루고 질서를 잡고 윤리를 따르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쳐 열정을 바쳐 젊음을 바쳐 그런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하나님 기쁘게 여러분들을 연락하시고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교회. 화려하게 교회를 짓고 수천 명이 모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냐, 어떤 중심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냐,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앞으로 한 사람 교회, 한 사람으로 교회가 중심이 세워지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실 만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이 확실해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4년 동안 오로지 뜨겁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4년 동안 이곳에서 많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여기서 꿈을 키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부름을 받은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구원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교회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감사하고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말씀에 힘을 주시고 성령이 저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진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